네, 오늘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완성되지 않은 자의 다름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수영을 못합니다. 맥주병이에요. 단 한 번도 물에 떠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아들이 어릴 때 그 워터파크에서 놀았어요. 근데 제 아들이 워터파크 중에 가장 좋아했던 게 파도풀이었습니다. 그 파도풀에 놀고 있는 아들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꾸만 이제 점점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거죠. 어느 순간 안 되겠다 싶어서 아들을 데리고 나오려고 제가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그 파도풀이 이렇게 파도가 쳤다가 들어가는 그 물살이 굉장히 세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들은 이제 그때가 한 4살 됐으니까 힘이 없고 저는 수영을 못해서 맥주병이고 그래가지고 점점 깊은 곳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끝에까지 들어갔어요. 거기가 막 한 4m, 이렇게 깊이가 4m가 되는데 큰일 났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구조 요원이 저희를 발견하고는 빨리 나오라고 막 손짓을 하는데 저희가 못 나가고 있으니까 구조대원이 들어와서 저희를 끌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구조대원이 아니었으면 저희는 그 파도풀에서 빠져나오질 못했을 거라고 지금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것도 그 은혜입니다.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 빌립보서 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게 표대를 향하여라는 이 구절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와닿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표대를 향하여라는 찬양도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의 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만든 찬양인데 그 찬양을 즐겨 들었고 즐겨 불렀습니다. 그 정도로 되게 좋아했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과 연결해서 폭풍 중에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물 위를 뛰어든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쭉 걸어갈 때 물 위를 걸었는데 그 바람을 그리고 폭풍을 이렇게 바라보는 순간 그 물에 빠져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말씀과 빌립보서 3장에 있는 말씀과 연결해서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 향해야 된다라는 설교를 즐겨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를 아시겠나요? 이 3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찬찬히 사실은 이렇게 설교하려고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준비했는데 성경을 읽고 주의하다 보니까 바울 사도가 포커스를 두는 게 그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과연 바울은 우리에게 왜 빌립보 교회에게 이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을 가르치고 교훈하려고 했는가? 그것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내가 해야 되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완성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온 힘과 열정을 다해 신앙을 완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우리의 신앙은 어느 정도 완성됐다고 생각하시나요? 한국교회 성도들은 우리의 신앙이 완성되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빌립보 3장의 바울의 고백을 기초로 완성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까? 왜? 표대를 향해서 우리는 달려간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바울 사도의 그 권면을 통해서 우리는 그 우리의 신앙의 완성을 위해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했던 게 저였습니다. 우리 역시 바울의 고백과 같은 믿음의 고백,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통해 부름의 상, 그러니까 표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리고 부름의 상,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상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달려가야 된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건단제일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을 우리가 찬찬히 보기 전에 잠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빌립보서 3장은 그 갈라디아서의 논조와 비슷합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이방인 교회를 세웠고요. 그 많은 이방인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다른 교회를 섬기는 또한 다른 교회를 개척하는 이 전도 여행을 주로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그 교사들이 이 이방 교회를 와서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너희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건 맞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건 맞는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야. 너희들이 완전히 하지 못했어. 너희들의 구원은 온전하지 않아. 좀 부족해. 그 부족한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될 거는 할례야 라고 가르쳤던 거죠. 그 당시에 이방인들에게 할례라는 것은 미개한 종족들과 이 목숨을 내놓는 일이었습니다. 그 할례를 행한다는 것 자체는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그러면 나는 교회를 안 다녀. 나는 예수를 안 믿어. 라는 이 불신으로 넘어가는 것을 바울이 너무나도 안타까워해서 우리가 교리서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의 이 할례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 사도는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야. 할례를 받는 거, 몸에 할례를 받는 게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거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 믿음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약간의 배경 지식을 말씀드린 거는 오늘 3장을 보니까요. 그 빌립보 교회에 이러한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2절을 봅니다. 2절 보시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사도 바울은 3가지를 삼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3가지가 궁극적으로는 할례를 행하는 이 가르치는 자들을 삼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가르치면서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라고 말하는 거죠. 몸의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야. 몸의 할례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리고 믿음의 전제 조건이 되지 않아. 우리가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 이것이 곧 우리가 할례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 할례가 왜 중요하다고 가르치는가, 그리고 할례를 행하는 것이 율법을 준수하는 것, 율법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순종하고 준수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데 구약 성경에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그 이유가 뭐냐면 사도 바울은 이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성상에서 만나기 전에는 이 율법주의자였어요. 오늘 말씀 봅니다. 말씀 보면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쭉 읽어봅니다. 이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한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율법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선민사상이라는 게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그래야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오늘 말씀 보면 7절에 6절이죠. 6절 마지막에 율법으로 흠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만일 율법의 의라는 건 나의 행위입니다. 나의 행위로 나는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은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그 종교 지도자를 바라보면서 독사의 새끼들이라 이렇게 질책하셨던 이유는 그들은 겉으로 행위로만, 외식하는 자로서 그들은 그냥 행위로 지킬 뿐이었습니다. 그러고는 자기들은 굉장히 거룩하다라는 착각 속에 빠져 있던 사람, 그 중에 가장 율법에 흠이 없도록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 바울 사도입니다. 이 바울 사도가 그러한 율법의 행위, 그리고 자신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복음의 능력을 깨닫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하죠. 말씀 봅니다. 7절입니다. 7절부터 9절까지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복음의 능력을 알기 전에는 그는 율법을 준수하고 준행하는 자신의 의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하는 모습을 보면 그 외식하는 모습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이었어요. 한 가지 예로 들면 기도할 때 거리에 나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죠. 그리고 거리 나갈 때 베옷을 입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한다는 걸 보여줬죠. 이럴 정도로 바리새인,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은 그 행위, 자신의 행위로 의를 쌓고 그 의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하죠? 9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자신의 의는 다 필요가 없는 거죠. 자신의 의로는 하나님을 만족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십자가가 나의 죄를 위해서 달렸다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내가 전가받는 것, 내가 의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덧씌워져서 나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것, 이것을 바울 사도가 자랑하는 것, 이것만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아는 지식만이 나에게 고상하고 그 외에 그 모든 것, 나에게 유익을 주던 모든 것들을 내가 배선물로 여긴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거는, 드리는 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어느 순간 우리의 신앙이 어느 정도 완성되었다고 생각하고 나의 의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족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교만이고 오만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절부터 보면 10절, 11절 봅니다. 이건 제가 읽을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도 그 부활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다라고 오늘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은 말씀이 생각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는 과연 나 자신의 자아와 나의 욕심과 나의 것들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내가 살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을 좀 점검해 봐야 됩니다. 12절 말씀 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래요. 그리고 온전히 이루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사람이 아니야. 내가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는 사람이 아니야. 내가 그 13절 초반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그 전제가 있어요. 뭐냐 하면 12절 후반에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 하나님을 붙잡는 것, 성령님을 붙잡는 것이라고 우리가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의의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게 이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셨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하셨고요. 우리를 창세전부터 미리 알고 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를 믿음 가운데로 인도하셨고 그 믿음 가운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어요. 우리가 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한 것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근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무언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이 문제입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혔고 잡힌 바 된 그 은혜 가운데 나는 그 은혜에 힘입어 달려간다는 거죠. 자, 13절에 보시면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뒤에 것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과거를 회상합니다. 저도 종종 제 과거를 들먹일 때가 있어요. 내가 얼만큼 하나님 앞에서 특심이었는지,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순종했는지, 내가 얼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지,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는지 이것을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우리의 과거의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는 그 순간 우리는 그 자신의 의의를 자꾸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뒤에 걸 잊어버린대요. 그리고 앞으로만 달려가서 붙잡는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붙잡는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습을 빌립보 교회가 담기를 원했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수많은 그 이방인 교회들이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닮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르심의 그 응답에 살아가고 신앙생활에 열심을 두는 것, 이것을 요구하고 부탁하고 그리고 권면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 그것은 내가 하는 일인데 나의 열심과 특심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데도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나의 열심으로는 어느 순간 한계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은혜, 믿음으로 구원받은 은혜,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시고 부르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충만될 때 그것이 하나의 연료가 되어서 지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사도 바울처럼 말이죠. 우리의 신앙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15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이렇게 성경을 이제 찬찬히 보니까 약간 이 역설이 있는 거예요. 약간 이상해요. 말씀을 보니까 분명히 앞에는 자신은 아직 이루지 못했고 얻지 못했고 온전하지 못했다라고 고백했는데 여기서는 지금 우리 모두는 온전히 이룬 자들이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이건 무슨 의미일까? 그래서 개인적으로 주석을 좀 찾아봤어요. 그 문맥상 이 15절에 나오는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이라는 것은 성숙한 자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완성을 이루지 못했어요. 우리는 온전히 이루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온전히 이루지 못한 것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달려가는 거죠. 사도 바울의 논점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신앙, 우리는 아직 부족한 신앙.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데 오늘 15절에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여기 문맥상에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한다라고 말하죠.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이 가르치는 이 이야기와 좀 다른 이야기를 하는 미성숙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이 다시 보여주신다는 거죠. 다시 은혜를 내려주신다. 모든 것은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사람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마다 신앙의 깊이가 다르고 넓이가 다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오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깊이와 넓이가 달라요. 근데 어디까지 왔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행한다는 건 달려가는 겁니다. 멈추지 말아야 되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한국 교회가 자꾸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다라고 자꾸만 생각하는 게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 달려가는 것을 멈추지 않았을까? 사도 바울만큼 율법의 온전한 자, 복음의 완전한 자, 그리고 믿음의 충만한 자가 있을까요?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은 달려간다. 표대를 향해서 나는 끊임없이 달려가겠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신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 한국 교회에서 이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나는 구원을 온전히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해가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 천국 백성으로서 본향을 그리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본향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 이 신앙을 우리가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되고 바뀌어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 우리가 멈춰버립니다. 왜? 우리의 구원 완성되었으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생각했다면 아마도 사도 바울조차도 멈췄을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아직 완성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은 얻었어요. 이미 얻었지만 아직 우리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수준까지, 하나님께서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니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거는 우리의 신앙이 지금 현재 어떤 신앙인지,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 가운데 감격하며 눈물을 흘리던 그 모습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그 모든 일들이 하나의 나의 의가 되어서 내가 만족하고 내 스스로 충만케 생각하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끊임없이 나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자니 나의 발걸음, 나의 다름질을 멈출 수가 없다. 나는 천국에 가는 그 순간까지 나는 끊임없이 달려가겠다. 나의 신앙을 특심과 열심으로 달려가겠다. 라고 결단하는 사람들인지 우리 스스로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검단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우리를 잡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 가운데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나를 일으키시는 그 주님, 부활의 능력으로 나를 다시 세워주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바울 사도처럼 끊임없이 달려가는 그러한 경주자로서, 신앙의 경주자로서 승리하시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